찬송가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이 찬양을 작곡작시했습니다. 그날까지 저가 등이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작사는 휘틀 다니엘 웹스터라는 분이 했고요. 이분은 19세기 무디와 함께 복음 전도자에게 뛰어들어가지고 복음성가 작가로 활약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1861년에 일리노이주 72 보병대에 입대해서 소위로 복무하다가 하워드 장군의 참모로 헌병 사령관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셔먼 장군과 함께 전함을 타게 되었어요. 빅스버그 전투에서 그는 오른쪽 팔에 총상을 입었는데 아군과 흩어지게 되어서 포로로 잡혀서 툭 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그 수용소로 이동되어서 휘틀은 팔꿈치 아래쪽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고통이 이제 좀 멎어졌을 때, 잦아들었을 무렵에 그는 그의 어머니가 입대할 때 그에게 주는 게 성경책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보면 신약 성경만 딱 있어요. 시편 껴갖고 이렇게 성경 군인들한테 준 그런 것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고 확신을 이렇게 이제 회심을 하게 돼요. 그분이 하나님의 이제 내 하나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된 거죠. 전쟁이 끝난 후에 그는 소령으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시카고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긍긍해요. 그러다가 웰스 파고 은행의 출납개원으로 이제 취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73년에는 우연히 이렇게 무디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직업을 포기하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 전도 활동에서 크게 성과를 거두면서 이렇게 금상첨화격으로 그의 전도 집회는 블리스와 제임스 맥그나나, 조지 스테빈스와 같은 뛰어난 가수들에게 계속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찬송시를 썼는데 대부분의 가사들은 엘네이션, 그러니까 엘라단이라는 가명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는 매사추세츠 노드필드에서 이제 71세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가 통일 찬송가 172장, 그 다음에 400장, 410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465장 이런 거를 그가 이렇게 작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맥그라나 안에 의해 쓰여진 곡은 휘틀이 주도한 복음주의 운동의 주제곡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와 곡이 함께 하나의 찬송으로 만들어진 것은요, 복음 찬송 제4집 1883년에 이렇게 엘라단이라는 공명으로 이렇게 휘틀이 늘 사용하던 필명으로 이렇게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곡은 제임스 맥그라한이라는 사람이 했고요. 이 사람은 미국 펜실베니아주 애덤스빌의 출생입니다. 저기서 출생했어요. 19살 때 이 사람은 이미 음악적인 이렇게 감각이 뛰어나가지고 음악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정도의 수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1862년에서 1964년까지 펜실베니아주와 뉴욕주의 여러 음악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1875년에 이렇게 루트 음악대학의 교수가 되었고요. 1876년에는 블리스를 뒤이어서 휘틀의 전도 집회 찬송가 인도자가 되었고요. 휘틀과 함께 미국 전역과 영국을 순회하면서 수많은 전도 집회를 인도합니다. 그는 그 당시 찬송가 인도자들 중에서 최초로 전도 집회 때에 남성 성가대를 이렇게 운영해요. 이렇게 1862년에서 1864년까지 이렇게 여러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또 이 사람이 그런 음악적인 자질도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성 성가대를 운영했다는 거 최초로. 1887년에는요 건강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요양을 하면서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 편의 찬송가를 작곡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통일 찬송가 35장, 이게 172장, 277장, 그다음에 323장, 400장, 410장 이 찬송들을 어떻게 작곡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찬송가는 부흥 집회 때 부르기 적합한 찬송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가 이렇게 부름받고 어떻게 해요? 큰 은혜 받았다는 그 찬양이잖아요. 그 내용을 봐도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 특징이 뭘까요? 죄 많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렇게 사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시의 내용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내가 그날이 오요. 하나님 나라 부흥받을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 이 말씀 가지고 이 찬양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가사 내용과 곡조 때문에 평상시에도 많이 부르지만 특히 부흥 집회 때 신자들이 특송으로 많이 부르는 사랑받는 찬송입니다. 그리고 매 가사마다 너무도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난 알 수 없다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측량할 수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자신을 늘 돌봐주시는 주님의 이렇게 존재하신다는 것을 자기가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시고 또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찬송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반포자와 또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는데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이 바로 이 찬송에 있고요. 로마의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나의 의료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는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과 같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 날까지 다 이루실 분임도 증거하고 있다고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에 대해서 언제나 부족을 느끼며 걸어가는 성도였고 그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내게 무슨 자격이 있는가, 또 내게 무슨 공로가 있는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 몸은 아무 쓸모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 쓸모없는 죄인을 사랑하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은 하나님이 무가치한 자에게 왜 은혜를 주시는지, 인생길 가는 동안 어떤 일을 만날지, 또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삶을 의탁할 수 있음을 고백한 찬송으로서 내가 이 모든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보상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죄를 깨달아서 뉘우치게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믿는 자를 위로하시고 보존하시고 변호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 하여금 교회에서 특별한 일을 수행하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실 때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그 감사의 그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드리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11강이에요. 정치에 대해서 오늘 말하려고 해요. 정치하니까 막 거대한 것 같지요. 정치하면 막 세상 정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 정치는 뭐예요? 권력을 획득하고 막 법적 강제력을 집행하고 육체적인 안정과 자원을 배분할 목적으로 하는 이 세속 권력인 반면에 교회 정치는 그게 아니고요. 교회 정치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영혼을 구원하고요. 그 다음에 평화를 주고 사랑의 질서를 세우는 영적인 통치,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세상 정치는 사람의 질서를 다루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교회 정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교회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정치를 잘해서 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 정치는 뭐예요? 세속 정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정치라는 말을 듣고 권력 다툼이나 파벌 싸움이나 인간적인 술수를 떠올린다면 큰 오산이에요. 그것은 교회 정치의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이해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라는 말을 한자로 다 뭐라고 쓰느냐, 다스릴 정에 다스릴 치자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라는 것은 교회를 다스리는 질서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교회답게 유지되도록 세워진 성경적 질서와 구조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배의 질서에서만 있는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전반적인 모든 전체적인 것을 말하고요. 거기에는 지도도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결정, 교회에서 뭐 결정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들어가고, 칠이나 또한 권징, 이런 전반에 적용되는 원리를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자체와 직결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 정치 개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 교회 정치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교회의 권한과 책임을 질서 있게 배분하고 행사함으로써 교회의 사명과 거룩을 보호하는 공적 제도와 운영 체계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정의를 네 가지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권의 근원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는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게 바로 골로새서 1장 18절에 있죠. 또 성경적인 근원을 들으면 두 번째는 규범의 바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했잖아요. 세 번째, 그럼 교회 정치 형태는 공적 구조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그 카리스마가 아니라 직분과 회의와 절차를 통해서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는 교회의 목적은, 정치의 목적은 사명과 거룩의 보호에 있습니다. 교회 정치는 효율을 위한 기술이 아니고요, 복음의 사명을 지키는 울타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정치는 왜 중요한가? 신학적인 의미로 본다면 첫 번째, 교회 정치는요, 그리스도의 주권을 가시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단지 신앙 고백뿐의 고백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은 바로 교회의 실제 구조 속에서 구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라는 것은 누가 어떤 걸 결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뜻이 어떻게 분별되고 또 집행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 구조가 없다면 교회는요, 결국 보이지 않는 인간 권력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교회의 정치는 영적인 공동체를 보호하는 현실적인 장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이지만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것이 있어요. 내 의견만 좋다, 네 의견 안 좋다 해서 의견 차이라는 게 있고요. 이해관계가 또 성립이 안 돼서 싸우기도 하죠.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고, 또한 그것 때문에 갈등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죄와 실수 등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게 바로 사람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 정치는 이런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적 방식으로 다룰 수 있게 해주는 보호장치라는 겁니다. 그걸 보호해줘야 교인들이 살아남지, 다 세상 밖으로 나가죠. 보호하지 않으면. 세 번째는 교회 정치는 권력화를 막기 위한 제도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요, 정치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정치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교회일수록 실제 가장 비공식 정치가 작동하는 교회예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막 이렇게 목소리 큰 소리 내고요, 자기가 우두머리 하려고 그러고, 말이 센 사람, 내 말이 난 남들보다 나는 말에 권력이 있어, 권위가 있어 해갖고 막 말로 누르는 사람 있죠. 자기가. 그리고 또 돈이 많은 재정열진 사람이 또 내가 우두머리 하는 식으로 막 그렇죠. 또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이 있어요. 막 사람들한테 막 누르고 자기가 뭔지 그냥 자기만이 옳다는 식으로 막. 그러면 교회 정치는 이런 비공식 권력을 어떻게 한다고요? 공식적인, 빛 가운데를 이끌어내는 제조적인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장치가 바로 교회 정치예요.
그럼 네 번째, 교회 정치의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이 존재를 하고 있을까요? 교회 정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성경적인 목적을 네 가지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교회의 거룩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하잖아요. 질서 없는 교회는요, 결국 거룩을 잃어버립니다. 교회 정치는 거룩을 제도적으로 그래서 보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직분과 사역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청지기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겠어요? 충성이라겠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하죠. 권한을 가진 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정치의 핵심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뭐 권리를 뭐 이렇게 하라고 뭘 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전도에 그럼 거기가 자기가 소속돼 있고 누가 회장이고 그 회원들 누구고 뭐 그래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그런 구조들 거기에서 잘못된 걸 또 책임져야 되고 잘된 것도 또한 그들이 또한 칭찬도 받고 그러겠죠. 그런 구조가 또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게 교회 정치의 핵심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갈등과 죄를 성경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습니다. 뭐라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교회에게 말을 하라. 교회 정치는요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그리고 절차로 문제를 다루게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처벌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회복시키는 데 있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면 네 번째는 복음 사명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겠어요. 사도행전 6장에서 직무를 분화하는 것은 조직 개편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 사역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입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의 목적은 이렇게 교회를 모든 교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성도들을 또한 보호하고 책임을 또한 따르게 지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정치의 필요성은 성경적인 근거를 들여서 또 한번 깊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성경으로 대답을 해주신다면 답을 드리면 첫 번째 성경은 무질서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는 풍성했지만 질서가 없었습니다. 이 은사자들이 많으니까 막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막 얼마나 무질서합니까? 그때 바울은 영성을 칭찬하기보다는 질서 있게 하라고 명령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나옵니다. 은사만 있고 질서가 없으면 교회가 무질서해지니까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교회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옛날부터 이렇게 교회가 구조를 만들어서 해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막 만든 게 아닙니다. 집사를 선출할 때 사도행전 6장에 나오잖아요. 다 7집사 세울 때 지금 딱 틀리게 다 직분들이 있잖아요. 뭐 하는 사람 자기가 하는 대로 달란트대로 하겠지만 다. 그다음에 장로를 세우는 것도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나오죠. 공적 회의는 어디에 나옵니까? 회의한 거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사도교회는 성령님께 맡긴다는 말로 성령님이 다 해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구조를 만들어서 구조대로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구조를 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정치가 없으면 더 나쁜 정치가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 정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교회는 무정부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정치가 없으면 비공식 권력이 공식 권력이 돼버려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목소리 큰 사람, 돈 많다고 재정이 풍부한 사람, 나는 말이 세 그러니까 말로 누르는 사람 해갖고 이렇게 비공식 권력이 공식 권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이 정치, 교회 정치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존 칼빈은요, 교회 정치는 목양을 위한 질서라고 말했어요.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 정치는 교리를 지키고 성도를 돌보기 위한 질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교회를 무형의 영적 공동체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라는 이 집사님이라는 직분 구조를 통해서 말씀을 또 치리를
구제를 균형 있게 이루도록 했다는 거예요. 칼빈의 이게 장로의 치리는요, 지배가 아니라 목양의 한 형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베드로전서 5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라고 이것을 말하면서 정치 신학의 핵심 원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루이스 벌코프라는 학자는 뭐라고 했느냐? 교회 정치는 권세의 질서다라고 말했습니다. 벌코프는요, 교회 정치를 그리스도께로부터 위임된 영적 권세의 질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권세는 말씀을 선포하고요, 성례를 또한 집행하고 권징을 위해 주어진 것이지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뭐라겠냐, 장로 정치의 회의체와 구조를 통해서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책임을 공적으로 묶는 장치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임스 베너맨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했느냐? 교회 권세는 목적이 제한된 권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너맨은 교회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교회 권세는 어디서 오며 어디까지를 허용해야 되느냐라고요. 근데 그것에 대한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의 권세는 그리스도로부터 왔고요. 그 목적은 교회의 거룩과 질서와 그다음에 복음, 사명으로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벗어난 교회 권세는 정당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웨인 그루뎀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책임 있는 지도력과 회중 참여의 균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루뎀은 현대 교회에서 교회 정치의 핵심을 책임 있는 지도력과 회중 참여의 균형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는 뭐라고 했느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구조라든지 지도자가 독주를 하거나 회중 만능주의 이 모두를 경계를 하면서 사도행전 15장의 공동 분별 모델을 현대 교회의 정치의 중요한 참고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뭐라고요? 섬김의 질서라는 거예요. 교회 정치는 그래서 교회를 지배하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런 거로 교회를 교회답게 지키기 위한 성경적인 질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요. 그리스도의 주권이 실제 구조 속에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권한을 가진 자가 책임을 지는지, 또 갈등을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다루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리고 모든 결정이 교회의 거룩과 또한 복음 사명을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는요, 누가 더 힘이 센가 아닌가 이걸 가리는 제도가 아니고요, 힘이 반드시 책임으로 묶이게 하는 질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교회 정치의 종류가 있어요. 네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명령했는데, 교회 정치는 본질적으로 질서의 신학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0절에. 그리고 성경은 어떠한 한 가지 정치 형태를 교과서처럼 네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 이 정치만이 정답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성경은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리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 두 번째는 모든 운영은 말씀의 규범 아래 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하고, 세 번째는 중대한 문제는 공적으로 분별해야 한다고 사도행전 15장 6절에 말하고요. 네 번째는 갈등과 죄의 문제는 절차적으로 다르되 회복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 형태를 평가할 때 우리 교단의 전통이 이렇다 이런 것들을 넘어야 돼요. 그 형태가 그리스도의 주권과 말씀의 규범과 책임 있는 질서를 실제로 구현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특별히 권한과 책임을 관점으로 한번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분쟁의 상당수는 이렇게 신학 논쟁이 아니고 실제로 권한은 행사되는데 책임이 회수되지 않거나 책임은 요구되는데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구조에서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한 3가지를 해보겠습니다. 권한은 어디에서 집중되는지, 두 번째, 그 권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어떻게 묻는지, 세 번째는 그 권한을 제한하고 교정하는 견제장치를 실제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이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첫 번째 감독정치, 두 번째 장로정치, 세 번째 회중정치, 네 번째 혼합형 정치를 차례로 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감독정치니 장로정치니 회중정치니 혼합형이 뭐지? 지금부터 들으시면 돼요. 이 4가지 형태를 성경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골로새서 1장 18절. 그러므로 어떤 정치 형체든지 교회의 최종 주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정치 형태는 그 주권을 대체하는 장치가 아니라 그 주권이 왜곡되지 않도록 지키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규범성입니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유익하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치가 성경에서 벗어나면 그 정치 형태가 무엇이든지 결국 사람의 권력 기술이 되고 맙니다. 세 번째는요, 직무를 분화화하고 사명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은요, 구제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직무를 다 세분화시켜서 나눠줬어요. 분화시켰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6장 2절 7절에 나옵니다. 즉 구조는 뭐냐? 효율이 아니고 말씀의 사명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거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공적 분별과 회의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 의논하고 결론을 공적으로 전달해요. 그래서 교회는 중대한 문제를 개인의 맡기지 않고 카리스마로 있는 사람이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권징과 회복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죄와 갈등을 단계적으로 다루라고 하지요. 18장 15절에 17절에 갈라디아서 또 6장 1절에는 그걸 다루는 목적에 대해서 말해요. 어떻게? 그 목적이 뭐예요? 쳐내고 밖으로 내쫓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회복시키는 데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감싸주고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정치에서 권징은 처벌 시스템이 아니고 프로세스입니다. 회복의 프로세스. 그게 제가 권징에 대해서 교회론 할 때 엄청난 말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이 공동 원리를 기억하면서 4가지 형태를 지금부터 들어갈게요. 첫 번째는 감독 정치입니다. 감독 정치라는 것은 감독만 하는 건가? 이런 정치 잘 들어보시면 돼요. 그런 건가? 이렇게 또 의문하실 거예요. 장로 정치는 장로들이 정치하는 건가? 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감독 정치는요, 권한이 감독 혹은 감독단에게 집중된 구조예요. 위계가 비교적 분명하고요. 교역자, 그 다음에 임명하고 파송하고, 또한 교리와 예전의 통일성이 있고요. 권징 집행에 있어서 상급 치리의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감독 정치가 주장하는 것은요, 성경적 강조점은 대개 감독자들의 돌봄과 책임에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을 보면 감독과 장로의 자격과 책임이 나와요. 또한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지도자들이 성도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니 순종하라고 말을 했어요. 이 본문들은요, 교회의 권위 있는 지도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의 권위를 줬다고 해서 지배하라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보면 지도자들이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들을 잘 이끌어가되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아라. 막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뭐라 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하면서 지도자의 권세를 섬김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감독 정치는 뭐냐? 강한 감독이 아니라 강한 돌봄과 강한 책임이 있을 때 성경적으로 잘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정치인 거고요. 이제 그러면 권한과 또한 책임의 관점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떠한 또한 단점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감독 정치의 장점은 통일성이에요. 첫 번째, 통일성. 교리와 예전과 행정이 통일되어서 혼란스러운 걸 없애요.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지역교회가 큰 공교회적 틀 안에서 하나의 정체성을 갖기가 쉽게 됩니다. 두 번째 장점은 결정의 신속성입니다. 질질 끌지 않고 신속하게 한다는 거죠. 위기 상황에서 의사 결정이 빠르게 내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권징 집행력입니다. 분쟁이 장기화될 때 상급 처리, 치리에 개입이 가능하여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첫 번째, 권한 집중이 위험입니다. 자, 감독 혹은 소수 지도부의 권한이 집중되면 잘못된 결정이 큰 피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현장성이 약화되었다는 거죠. 지역교회의 맥락과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책임의 거리감이에요. 회중이 이렇게 체감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중이 책임을 묻거나 교정할 제도적 통로가 약하면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성직주의화입니다. 직분이 섬김이 아니라 지위가 되는 순간 감독 정치는 가장 위험한 형태로 변질돼요. 그래서 감독 정치가 건강하게 잘 운영되려면 어떻게 하냐, 세 가지가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는 인사, 권징 기준이 공개를 지켜야 돼요. 자, 어떤 것 때문에 권징을 하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세운다,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말로 하지 말고 뭐예요? 근거가 있어야 있잖아요. 어디 가도 우리가 항상 법정에 가도 우리는 뭐예요? 증거를 내놔야 하잖아요. 그렇듯이 문서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서를 만들어 놔야 되겠죠. 예. 두 번째는 재정과 이렇게 권징에 대해서 독립적 감사와 검증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 재정도 혼자서 어떻게 막 주먹구구식으로 막 하다 보면 어떤 때 회계 보는 사람도 아무렇게나 하다 보면 돈이 내가 쓴 것 같진 않은데 어디다 썼지? 왜 비지? 모자라지?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갈등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록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걸 감사하는 감사가 있어야죠. 감사하는 사람이. 예. 그리고 그걸 감사함으로 검증이 또 필요하겠죠. 아, 이런 데 썼고 지금 남은 재정이 얼마고 어디에 또 우리가 예산이 얼마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요. 세 번째, 회중의 청원과 항소 경로가 실질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감독 정치는요, 권한이 이렇게 강한 만큼 책임 구조가 강해야 성경적으로 이렇게 잘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장로 정치입니다. 장로 정치는요, 권한이 개인에게 있지 않아요. 치리회, 즉 회의체에 귀속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냐, 당회가 교회를 치리하고요. 그 다음에 노회와 총회 같은 상회가 연결되어서 교리와 질서를 유지하는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정치의 성경적 근거로 자주 제시되는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복수 장로입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14장 23절을 보면 돼요. 바울이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웠다고 말을 하죠. 즉 교회의 지도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고 복수의 장로에게 분산되는 경향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 공적인 회의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장로와 이렇게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게 나와요.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 집행. 그게 사도행전 15장 6절에 나오죠. 예, 이는 중대한 교회 결정을 혼자서 개인적인 카리스마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공적 회의체가 분명하게 이 결정이 이렇게 회의를 해갖고 결론을 낸다는 구조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우리 장점을 본다면 장로 정치의 장점은 첫 번째, 권한을 분산하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개인 독주를 해서 그 사람이 하는 걸 개인적으로 막 독주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분산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견제와 항소 구조입니다. 당회가 잘못되면 상회에 호소할 길이 생긴다는 거죠. 호소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이것도 문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책임의 기록화입니다. 그래서 회의록과 절차가 남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 뭐를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기록을 남겨야 되죠. 그래서 책임을 이렇게 추적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번째는 교리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입니다. 개교회가 고립되지 않고 교단적 기준 속에서 이탈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단점을 볼게요. 첫 번째는 관료화입니다. 절차가 목적이 되면 영적 분별이 형식으로 전락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단점은 책임이 희석되는 거예요. 회의가 결정했다라는 말이 개인의 책임을 숨길 수가 있다는 거. 회의에서 그렇게 말했잖아 하고서나 그 사람이 숨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결정을 지연하는 거예요. 자, 합의 중심이라 속도가 느려지고 현장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점이지요. 네 번째는 정치화입니다. 상해 구조가 영적 분별이 아니라 이렇게 파워 블록으로 움직이면 장로 정치의 강점이 단점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 정치를 건강하게 잘 이렇게 정치를 이끌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결의문에 반드시 집행한 책임자, 그다음에 감독 책임자 이것을 지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권한과 책임을 분리하지 말고 결속을 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회의는 단지 기도로 시작하고 끝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안전을 사전에 공유하고요. 자료도 공개하고 숙려 기간을 거쳐서 그 다음에 사후 평가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해는 통제기관이 아니고 회복을 위한 장치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온유로 바로잡고 회복시키는 목적을 유지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회중 정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중 정치는 교회의 최종 결정권이 회중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 의회에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개교의 자율성이 강하고 목회자를 청빙하거나 예산을 승인하거나 이런 중요한 사안이 그 회중의 결의로 이렇게 확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청빙할 때도 찬반을 할 때 그 모든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그거 투표하잖아요. 그래서 결정하잖아요. 예, 회중 정치가 흔히 제시하는 성경적 근거는 공동체 전체를 참여시키는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은 너희 가운데서 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공동체가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5절에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이러죠. 갈등 처리의 최종 단계로 교회에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나오죠. 회중 정치의 전통은 이것을 공동체가 공적으로 다루는 권한과 또한 책임이 있다는 근거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더 넓게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회중의 책임을 강조하는 신학적 기반으로 사용이 되지요. 그래서 장점을 볼게요. 첫째는 참여의 직접성입니다. 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권위주의의 견제예요. 지도자가 구조적으로 회중의 위임을 받기 때문에 독주하는 거, 혼자서 뭘 막 하는 걸 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기능입니다. 자, 보고와 공개 문화가 자리 잡으면 신뢰가 크게 상승하게 되겠지요. 네 번째는 현장 적합성입니다. 교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다수결의 폭력입니다. 민주적으로 우리 다 해결했잖아 이런 식으로 진리와 지혜보다 여론과 감정이 우선될 위험이 잇따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단점은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적, 목회적 판단이 이렇게 교리적이고 또 목회적인 이렇게 판단이 인기 투표처럼 흐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책임의 진단화이죠. 모두가 결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책임이 사라지는 역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분열하는 걸 취약성에 있습니다. 자, 조직이 가능해지면 파벌이 구조적으로 쉬워져요. 그래서 회중 정치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투표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숙려 절차를 진행하는 거, 숙려 기간, 그런 절차가 핵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대한 사안은 한 번에 이렇게 찬반 표결로 해결할 게 아니고요. 공청회와 숙려 기간을 거친 후에 두 번 정도는 이렇게 투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한 번으로 결정하지 말고. 우리 한국 사람은 3세판을 참 중요해요. 3번. 어떤 분은 그래서 그 기도원 저기도 보면 하나님 이 양털에만 묶여 주세요. 또 한 번 어떻게 했습니까? 못 믿으니까 양털만 이제는 딱 뽀송뽀송하고 땅반요 이런 식으로 두 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도 하나님이 응답을 줬는데 하나님 다시 한 번만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조건적으로 또 내걸었다는데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를 해도 한 번에 다 결정하지 말고 이런 이렇게 중요한 결정은 두 번 이상은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사전 자료를 공개한 것이 원칙이어야 돼요. 공개하지도 않고 갑자기 하면은 얼마나 정보가 없어서 힘듭니까? 그렇죠? 예. 세 번째는 교리적 사안은 교육과 검증을 선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규범성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면서 회중의 열정 위에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회중은요 권력기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 분별의 책임을 지는 공동체임을 반복해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정치 형태는 혼합형입니다. 혼합형은 사실상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치 형태입니다. 공식 헌법은 장로 정치를 하는데 실제 운행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거나 겉으로는 회중 정치처럼 보였는데 실제 결정하는 것은 소수 핵심 그룹이 하거나 혹은 감독 정치인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보면 혼합형은 단순 절충이 아니고요. 대개 공식 구조와 실제 권력 구조가 다르게 작동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혼합돼서 믹서됐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했나 이렇게 정치를 한다. 좀 편하게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혼합형의 성격적인 평가는 형태 자체가 아니고요. 빛 가운데 행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둠과 비공식 라인에서 움직이면 병 들어가는 교회가 무너져가요. 그러는데 바울은 뭐라겠어요? 숨은 일은 드러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하시고 숨은 일들이 이렇게 다 숨겨지지 않고 빛 가운데로 다 드러나는 게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나오잖아요. 요한일서는요. 빛 가운데 행하면 교제가 유지된다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했어요. 자, 또한 지도자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고 그랬죠. 본이 되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이죠. 그래서 비공식 권력은요. 대개 기록과 책임을 피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형의 장점을 한번 볼게요. 어떤 것이 좋은지 혼합형 정치를 하면. 자, 유연하고 실행력이 좋고요. 성장기 교회에서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교회가 지금 막 개척해서 성장할 때 혼합형을 쓰면 더 혼합형 정치로 하면 빨리 움직이고 교회도 성장하기에 좋다는 거죠. 그러나 단점도 있어요. 단점과 위험이 더 큰데 어떤 거냐?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결정했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문서화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를 하더라도 항상 누가 책임자고 누가 뭐를 하고 이걸 딱딱 정해서 문서화해서 써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공식 권력화입니다. 회의록도 없이 결정이 반복된다든가 누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거 통과합시다 땅땅땅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인사와 재정이 사유화될 위험이 있어요. 사적으로 내가 친하니까 쟤를 부회장시키고 회장시키고 뭘 하고 뭘 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저분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점은 승계 위기입니다. 카리스마 리더가 떠나면 구조가 그때는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네 번째는 갈등이 폭발합니다. 평소에는 조용했지만 위기가 오면 한꺼번에 그게 터진다는 거예요. 왜냐? 왜 그러겠어요?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인 거예요. 절차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혼합형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갈 유지하면서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충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 권한과 책임, 매핑표를 문서화해야 돼요. 자꾸 우리가 써놔야 돼요. 뭔가 있어야지 뒤밀어. 누가 뭐를 말해서 이렇게 잘못됐어 이렇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결정과 집행, 감독을 분리하고 이름도 꼭꼭 누가 했다고 적어라 이거죠. 두 번째는 인사나 재정, 권증은 반드시 공식 절차로만 집행하고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회의록이 없는 결정은 회의록이 없으니까 무효야 라는 원칙을 꼭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그 절차대로 하셔야 교회가 건강하게 운행됩니다. 세 번째는 정기적으로 우리 보고를 하고요. 감사도 하고, 그래서 수명성을 있게 그거를 다 이렇게 뭐예요? 공식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형은 이게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 유연하게 잘 굴러가지만 또 수명성과 책임성 아래에서 있을 때 장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점은 이렇게 주먹구구식에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절차를 항상 지키고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정치는 좋은 제도에서 나오지 않아요. 성숙한 신앙인에게서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에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좋은 것만 아니죠. 목회자 중심이 권력화를 하거나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독점을 한다고 하면 견제를 또 구조되고 붕괴되고 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식화된 회의와 무책임한 결의 때문에 회의한 건 많은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안 되겠죠. 그게 문제점이에요. 세 번째는 정치의 영적인 것이 상실된다는 거죠. 기도 없는 결정, 기도도 하지 않고 막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했으면 기도로 끝내야 되고 또 그러는데 또 말씀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회의하기 전에 기도도 시작하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찬양도 좀 하고 그러다가 시작하잖아요. 무슨 회의를 하든 노회를 하든 뭐를 하든 총회를 해도 그냥 총회 땅땅땅 뭐 노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 절차를 다 한 다음에 하지요. 예. 그래서 기도 그런 게 영성이 상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벌과 갈등의 구조화가 되면 안 되죠. 정치가 공동체를 나누는 거는 정치가 문제라기보다 정치가 영성을 잃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정치를 성경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말씀 중심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규정은 성경 아래에 있어야 되지 사적인 뭐 생각으로 뭐 집어넣으면 안 돼요.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지 아닌지 알려면 그게 가장 어떻게 하면 아느냐? 내가 오는 생각이 있고 마음에 막 이런 게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게 응답일까? 알려는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뭐냐? 성경적 근거를 들어봐요. 아 이게 맞느냐? 그럼 그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그러면 내 생각인 거지. 사적인 생각, 내 생각의 응답인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영성과 행정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없는 행정은 금물이고요. 행정 없는 영성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책임 있는 리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책임을 아무도 안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망하는 거예요. 예, 권한보다는 책임이 강조되어야 하고요. 성김의 리더십을 실천해야 돼요. 막 누르려고 권력 행사할 게 아니라 섬겨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려고 했지 섬김 받으려고 오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섬김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섬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회중 교육을 해야 됩니다. 강화시켜서. 예, 정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도록, 이해가 없으면 이해시켜야 되고 이런 것이 있다 하고, 참여의 성숙도를 또한 향상시켜야 되겠죠. 참여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회의를 하는데 지금 한 인원이 30명이다. 그러면 절반 과반수가 넘어야 우리 회의 땅땅땅 뭐가 진행되는데 한두 명 모이면 되겠습니까?
참여 의식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감독 정치는 뭐냐? 통일성과 신속성이 강하지만 권한 집중과 현장성 약화의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거. 두 번째, 장로 정치는 권력 분산과 견제 구조가 강하지만 관료화와 또한 책임 희석이 위험에 따른다는 거. 그 다음에 회중 정치는 또 뭐냐? 참여와 투명성의 강점은 있지만 다수결의 폭력과 또한 분열하는 위험이 있다는 거. 네 번째, 혼합형은 유연성과 실행력은 있지만 책임이 불명확하고 비공식 권력화가 따르는 가장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형태 자체보다 그리스도의 주권이고요. 말씀의 규범과 질서 그리고 책임이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지 어떤 이 네 가지 형태 중에 어떤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만 따라야 돼. 장로 정치를 해야 된다. 감도 정치가 맞다. 회중 정치가 맞다. 호남 정치가 정답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는 거고요. 그걸 요구했잖아요. 고린도전서의 14장에 단지 예배 형식이 아니라 교회의 삶 전체를 향한 요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의 리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나오죠. 베드로도 경고를 했죠. 베드로전서 5장에서 어떤 형태든 이 네 가지 어떤 형태든 권력이 지배로 변질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정치는 교회를 지배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질서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정치가 없는 교회는 혼란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정치가 목적이 된 교회는 또한 생명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 정치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말씀으로 통치가 되어야 되고 사랑과 또한 책임으로 실행되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정치가 유일하다고 이게 딱 맞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정치를 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어야 하고 말씀 아래 질서가 있어야 하고 모든 직분은 섬김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 기준을 잃지 않는다면 이 네 가지 형태 어떠한 정치 형태에도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에 대해서 조금 딱딱한 강의였지만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